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앞 뒷부분에 있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고전이라고 쓰여있죠. 목차에 보면은 신약성경 목차에 고전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 13장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당원과 전세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노릇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연도 패하고 강한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신 큰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또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과 그리고 꿈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눈과 영혼을 열어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세 가지의 관계와 또 우리 삶 속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그냥 경전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글이, 이 고린도 전서가 누가 누구에게 보냈느냐, 누가 누구에게 보낸 어떤 글이냐를 먼저 생각해 보고서 성경을 봐야 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방식대로 성경 경전이니까 우리 경전대로 읽을 거야. 그건 내 방식이고 성경을 기록한 이는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기록한 의도, 사도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서 이 글을 봐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야 그렇게 해야 성경을 봐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막연하게 내 방식대로 보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고린도 교회는 지정의 근방에 이방 땅으로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중인데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좀 이상하고 좀 아주 복잡한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이라든가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왕래하던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곳이었어요. 지금도 부산에는 외국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특히 러시아 사람들 많이 오고 일본 사람들 오고 별별 사람들이 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한마디로 국제도시죠. 마을 국제도시인데 쉽게 말하면은 잡다한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장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동서양이 만나고 수많은 장사꾼들과 노예들과 또 종교인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역시 순진하고 점잖은 사람들보다는 세상사에 닳고 다르며 어정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 세상에 아주 찌든 이들로 구성된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성남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1990년대 성남은 서울의 근교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성남에. 그러다 보니까 성남의 사람들은 성남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깡패도 있어요.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깡패 출신 분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목사님이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강도들 올라와서 멱살 잡아버려요. 집사가. 그런 몇 번 있었어요. 그 교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구원시키고 자기가 예수 믿기 전도해서 구원시킨 그 집사가 강대에 올라와서 자기 목사님 잡고 끌어내리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 성남이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손가락 잘린 사람도 있고 별로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보다 더 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도 깡패 출신, 건달 출신, 노예상, 노예들 출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아주 신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가장 신랄한 교회가. 대개 초대교회는 서로 재산과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것 내것 따지지 않고 서로 한 가족처럼 지내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의 그런 모임인 곳으로 초대교회가 그런 것으로 우리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실상은 초대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았고 지금 시대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다 그냥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맨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을 자고 막 일어나 안전대가 막 일어나 사람이 계신 것 같아요. 놀아다 빠져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다.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서로 좋아서 돈과 가진 재산을 얼마든지 나눠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계시고 돈이 문제예요 지금. 마냥 구원받은 게 기뻐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겼죠. 사실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나 감격과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그 후부터는 인내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 그 다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문제라고. 하나님은 확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계속 가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해야 돼. 애를 써야 돼. 애쓰지 않으면 믿음이 안 돼. 마냥 처음의 감격에 젖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고 자꾸 우리를 끄집어 당기기 때문이고요. 무기신처럼.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뒷부분으로 가셔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이요. 신약성경 266페이지. 3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고린도 시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있대요?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다툼이 있대요. 서로 치고받고 싸운대요. 교회 내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 있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신앙적인 생각과 마음보다 욕심과 비신앙적인 마음들에 그냥 휩쓸리는 상태죠. 내 마음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오직 몽양몽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하는 문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알아두면은 계속 잘하요. 그리고 마음을 다운턱 뒤로 퍼버려요. 그것이 가야죠. 그러면 휩쓸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고 그리고 목살 잡고 끄집어내리고 그따위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하고 생각에서 떠오르는 대로 속으로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것부터 챙기고 남이 어찌되든 말든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본능이 아주 충실한 무지한 삶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도시가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그런 곳이었어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닥바닥 애를 쓰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질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기질이 똑같이 있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기질을 자기가 제어를 시켜야 돼요. 제어하지 않으면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미 예수를 믿고 은혜와 은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마음 씀씀이와 삶의 모습은 아직도 덜 변화된 겁니다. 다 변화된 게 아니고 덜 변화됐다. 다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셔서 5장 1절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 5장 1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양어머니죠. 새어머니랑 또 관계입니다. 고린도 때서 교회 내에서 안 믿는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요. 교회 같아요, 교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아까 조 권사님께서 명성교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옛날에 우리 청년 때 명성교회가 크게 한번 신문에 뉴스에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나오냐면은 명성교회에 있는 부목사가 여집사하고 간통을 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혼하고 자살했나요? 자살했다고 했는데 자살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목사님. 또 김상호 목사님 또 비자금 때문에 또 크게 문제가 나는 일이 있었고 어쨌거나 그랬어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밀하고 깨끗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내에서 버젓이 드러내놓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죄인 줄도 몰랐어요.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몰라. 왜? 다 하니까. 그리고 제가 다 그런 일들을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돌이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한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세례받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하나님의 한 자녀의 모습으로 교제하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인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덜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거칠고 복잡하고 난잡하고 사람의 욕구 본능이 마음껏 분출되면서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던 시장바닥 같은 보다 더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 기질이 아직 덜 순화되어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상태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곧바로 성인 군자가 되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해도 그 기질은 여전히 속에 잠복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훈련이 지속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게 바로 신앙인이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속이 타는 심정으로 어린이를 달래듯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성숙한 교인들이 아닌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수준의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장도 있고 사형장도 있고 부활장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형장, 15장은 부활장. 다 있어요. 그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수준은 어린이 수준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불이 내려서 각종 은사가 주어졌고 놀라운 신비 체험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등 사도들이 모두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고 많은 가르침과 좋은 은혜들이 흘러넘쳤지만 교인들은 우쭐하고 교만하고 은사 좀 받았다고 깝죽대며 사도보다 자기가 더 세다고 의심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까 어떤 집사 올라와서 목사 잡고 내려온 것은 자기도 은혜 받았다 그거예요.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안다 그거예요. 자기가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은사가 터졌다 그거예요. 그 목사님은 방언을 못했거든요. 그거 좀 시비를 걸더라고요. 안희순 여사도 방언을 못했어요. 살아있는 수교자라고 방언을 하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은사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파당을 만들어서 누구 패 하면서 서로 질시하고 다투고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파당이 있더라고요. 이패 저패 갈라져. 그래서 바울은 다 좋은데 서로 싸우고 서로 위해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 너희가 무슨 은사를 받고 방언한다고 샤라샤라 하지만 그게 뭔 소용이요. 마음에는 미움과 비교의식이 충만합니다. 어찌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뭉이작거리면서 교회를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 거냐? 라고 얼르고 달래고 꾸짖고 나무라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좋다면서 은사 많이 받았다며 근데 왜 싸우는겨? 언제까지 싸우는겨? 라고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13장은 싸우지 마 라는 뜻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장입니다. 왜 싸우는겨? 믿음 좋다며, 은사 받았다며, 예언도 한다며, 막 하늘문이 열리고 신비체험도 했다며. 왜 싸워?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왜 싸워? 네 싸우라고 은사 준 거야? 싸우라고 방언 터지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막 배체험도 하고, 막 하늘문도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싸워. 그러면 말자 헛것한 얘기예요. 은사 받아도. 사랑은 삶의 모습, 교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이에 대한 사랑, 가족이 아닌 교회 내의 지체에 대한 사랑과 교회 밖의 불신자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즉 믿음과 소망의 결과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의 결과물이 사랑입니다. 세 가지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세 가지는 같이 가고 대신 먼저 나중에 있을 겁니다. 처음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하던 찌든 인생들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주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감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너도 느껴봐, 너도 믿어봐 하면서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에도 참여하고 혼자서 하나님께 혼잣말 하듯 기도도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쉬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부탁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겠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맨 처음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행복하고 풍요롭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라게 되었겠죠.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가는 저승 같은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갈 수 있는, 즉 육신과 영혼이 연합되어 누리는 실제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가고 있고 곧 그 나라에 가서 살고 또는 그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며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죠. 이것이 소망이죠. 있는 사람들의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처럼 다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아프고 슬픈 그런 이 땅의 세상이 아니고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거짓도 없고 질병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영원히 행복이 펼쳐진 그런 나라에 대한 꿈, 소망을 꾸게 됩니다.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이 땅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의 소망.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이에요가 아니고 어려움과 난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환경에 매이지 않은 소망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져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이끌어주고 뒤돌아 서지 않게 해줍니다. 그 소망이 나를 끌어가는 거죠. 저는 3년 전에 부름받아 처음부터 그 길을 들어서기는 했지만 도중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이 땅의 삶에 열심을 내다가 믿음도 소망도 흐릿해지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멀게만 느껴지고 왜? 현실이 코앞에 있습니다. 현실이 코앞에 있으면 천국은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느껴져요. 언젠가 가겠지 뭐 그 정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현실이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현실에 매여버리면.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매인 적이 있었어요. 현실은 코앞에 있으니 이 현실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현실 속에서 세상 일에 매달리며 전전긍긍하는 아주 무의미한 삶을 한동안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망이 상실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소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소망의 줄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과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는 이 땅은 다 사라져.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진짜 남는 건 하나님의 나라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고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저승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바로 그곳. 예수 육신으로 계셔도 영혼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신 그대로 뭐 손에 멋자국나 뭐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대로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예수님의 육신이 계시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있는 곳이에요. 영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육신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저승이 아닌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찬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2절에 보면은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기는 큰 능력이 있어도 쓸데없고 3절에 불쌍한 거지 도와주고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대요. 아무 소용이 없대. 1절, 2절, 3절 나란 사도 바울의 말이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그럼 어떤 사랑이냐? 구제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아무리 내가 선심수 하는 사람 도와주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거지를 도와줘도 쓸모가 없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4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뜬금이 있는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바꿔보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네 잘났다고 네 주장 내세워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오라 싸우지 마. 그냥 알아줘. 그냥 네가 양보해. 그냥 네가 죽어줘. 그냥 네가 그냥 낫죠. 싸우지 마. 교인. 그러나 말이야.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내용뿐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도 아니고 적선하듯이 누구를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며 돈 바치고 충성하고 충성한다고 사랑이 아니며 무언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분 맞춰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매달랐다고 나 내세우지 않는 것. 남을 세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다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공헌하신 예수를 위해서. 6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랍니다. 내 감정에서 나오는 기분 불이식의 친절함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인격과 영혼을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도 있고 은사도 많고 능력도 경험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투고 시기질투하고 이전의 생활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안 좋은 소문만 흘리는 아주 못난 이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자신만만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나름대로 영성이 있는 거룩한 사람들인 척 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 고린도 도시의 난잡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차이가 안 나는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라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양보하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 오심을 기다린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의 행복과 남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기의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평온과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사려는 화목이 되고 땔감이 되고 불을 지피는 부재끼니가 되라고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소망을 품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랑으로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는 실천을 사랑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 뭘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언제나 믿음인가? 소망의 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열매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 썩지 않은 나무인가? 뿌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매우 특별한 어떤 이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전한지 다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고, 하나님은 좋으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 안 나간다. 결국 믿음을 잃었거나 소망을 잃었거나입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사람은 지금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종말이 올 텐데 왜 굳이 종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회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바람을 넣느냐고 종말 얘기 그만하라고 그렇게 대듭니다. 그러나 종말을 염두에 둔 종말 신앙이 우리를 일상의 늪에서 깨워주는 겁니다. 종말 신앙.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 신앙이 소망을 크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므로 결국 겸손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소박하지만 열렬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신앙. 이거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버려야 현실이에요. 아무리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를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조차도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 잘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바로서지 못하는 것을 보며 다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줄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은사장이 있고 사랑장이 있고 부활장이 있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 믿음은 적당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전쟁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하고 자신을 서럽게 하지 않으면 이제껏 믿음 생활한 것 말짱 헛거다.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지금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치고받고 싸워. 지금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믿음 가짜야. 다시 시작해. 다시 고쳐. 다 내려놓고 다 집어치우고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 그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은사 받은 거, 심리 체험한 거, 쩌라쩌라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다 하고 다시 시작해. 다시 어린애부터 다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하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구원시킨 거, 대형교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런 안 말한다고. 다시 시작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원점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다시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40일 내내 밤마다 회개만 시키더라고. 다른 뭘 주세요, 내가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충성할게요. 그딴 소리는 하나도 안 나와요. 죽도록 회개만 시키더라고. 잠들 다시 돌이켜. 다시 바닥부터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오직 철저히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삼위일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데 믿음, 소망이 없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같이 가는 겁니다. 늘 같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지면 모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인내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거나 또 식어버린 겁니다. 만약 구원의 감격과 주 오심의 소망이 없다면 선교는 공연불이 됩니다.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헛간한 일들. 그래서 선교 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역만 있는 거예요. 사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가슴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과 열정이 가득해질 때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로 결실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과 열정이 세상으로 흘러나가 진면목을 드러내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은 가슴에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의 감격이 새롭게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붙잡고 있으니까 나 이미 구원의 믿음 붙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갈 거야. 아니라고. 다시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고요. 이게 구원인가? 이게 착각인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조선민족, 한반도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 북한 지하주의인들은 여전히 십자가 붙잡고 있어요. 죽을 목숨인데도 북한 지하주의인들은 십자가 붙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순교신앙으로 가고 있으니까 난 대단해라. 그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 붙들고 있더라고요. 십자가만. 옆에서 바라보니까 순교신앙이지 본인들의 순교신앙 개념이 없어요. 본인들은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거 붙잡고 있어요. 제 3자가 바라보니까 순교신앙이지. 그 사람들은 순교신앙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는 여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대형교를 짓고 내가 1000명을 구원하고 10,000명을 구원하고 그걸 따지고 있어. 그거 아니라고요.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그거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우리가 그 은혜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